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지난번에 첫 번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비유, 뭐 하늘나라 이야기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좋은 땅에 밭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저기 화양면 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기름진 땅이 있는데, 거기에 김씨라는, 제가 김씨라도 그냥 김씨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씨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땅에 넓은 평지를 갖고 사람들의 일꾼을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그 동네에 그 김씨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김씨가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돈도 많고,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그 사람 땅에다가 다른 씨를 뿌린 거예요. 그게 좋은 씨가 아니라, 여러분 뭐 논밭에 보면 알겠지만 피가 자란달지, 아니면 그 잡초가 자라게 한달지 이렇게 씨를 뿌렸.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그 피나 이런 것들이 자랄 때,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똑같지 않아요.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놔뒀는데 이게 다 자라고 보니까 이게 다른 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게 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가서 묻는 거예요. 주인지 어르신, 이게 지금 저희가 좋은 땅에 곡식을 뿌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여러분 뭐예요? 씨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속였거나, 일꾼들이나 씨가 잘못된 일이 없으면은 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원수가 저 건너집에 사는 박 씨가 와서 뿌리고 갔네. 저 사람이 평소에 나도 불만스럽게 하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 정말로 그렇게 해버렸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놔두고 다 자랄 때, 추수할 때 함께 추수를 해서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와 비슷한 배경이죠. 씨 뿌리는 거, 밭 얘기도 하고 열매 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조금 앞부분에 가보면, 왜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은 이사야 말씀을 이용을 해요. 14절 15절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 말은, 사실은 이 비유는 성경 전반적으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계시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계시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자가 문을 열다 할 때 계자고, 시자가 보다는 그 뜻이거든요. 눈을 열어주어야지, 보여줘야지, 가르쳐 주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난다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러면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세상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너네 덜 똑똑한 사람은 안 되겠다, 교육을 좀 덜 받은 사람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천국 못 가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면 이걸 어디 가서 호소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고 우리 이 앞전에 말을 했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것을 다른 데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높은 지식의 고고한 층에 있다 할지라도, 박사고 교수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인류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는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반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씨가 있었고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4가지 반 얘기를 해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번째 반 얘기에서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자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른 결론, 추수 때, 그리고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주 종이 다른, 그리고 그 출발과 시작이 다른 그 종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땅 주인과 이 농사를 시작한 주인과 원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곡간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주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불사르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37절과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 중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인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뭘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즉,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작하셨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하신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 중에 살고 있다고요.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는 말은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주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 주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좋은 씨를 뿌리며 자라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보여주시는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밭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터가 세상인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아주 구별된 동떨어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비관적이야,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어.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을 갖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세상을 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고요. 피해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밭은 뭐예요? 일터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시선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의 흐름과 유행에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뭐라고요? 일터예요. 싸움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고 씨를 뿌리는 곳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곳이에요. 어디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말에 좀 중요성을 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어디서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세상에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 얘기를 합니다. 밭에 두 종류의 씨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자라고 또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 가라지 우리 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가라지 그랬는데, 이제 밀을 키우는 데서 함께 자라는, 굳이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무슨 무슨 보리, 무슨 개보리니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란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은 다 악한 사람 같죠. 그렇죠? 우리 보고 욕한 사람은 다 악한 자식 같고, 지나가다 새치기 하면 저놈이 악한 사람이고 말이죠. 내가 사야 될 거 먼저 사가던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고, 나는 줄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안 쓰고 그냥 가면 악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데 욕하면 악한 사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가라지와 왈곡이 자라는데 다 자랄 때까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와 어울립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 나오고, 어떤 때는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오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친구처럼 올 수도 있고 원수처럼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산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단 같은 거짓 증인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 여러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무슨 씨를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밭이 아무리 거칠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씨를 주님이 우리를 좋은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여기서 뭐 두 가지예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열매를 맺기를 어렵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간혹 10사람 있으면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잘 살 것 같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착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악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설교 성경 구절이라고 해놨거든요. 네. 시편 3 성경 계신 분은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아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세상에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곤란하게 사는 것 같을 때 투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순진하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무시를 당하지 할 때 성경은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셔야 합니까 주님? 라고 할 때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처럼 베어짐을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은 뭐라고요? 불처럼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의 악한 자들을 보고 더 많은 악한 행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참 속상하기 쉽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고 투기할 일만 많고 불평할 일이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까요 주님?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너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 사는 것과 별 다르게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큰 차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 죽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 본질과 내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씨앗의 본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씨앗의 본질과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다른 존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며 나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은 자이며, 더디는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사단이 내게 실망시키고 넘어뜨리려 하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신앙이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며 그 변할 수 없는 복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에 관하여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예수님이 이 추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하늘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종국의 소망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가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를 막고 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기다 이거 꽂고 막 일하고, 우리 애들도 밥 먹을 때 이거 꽂고 일하고,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자세히 보니까 여기 뭐가 꽂혀 있고 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유념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영광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이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열매가 되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된대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다고요? 이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방해를 받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오늘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변질된 복음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거리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실족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좋은 씨앗,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씨앗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좋은 씨앗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좋은 씨앗이다. 그런데 뭘 가르치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합시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앞뒤 사람과 같이 인사할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좀 잘못했다고, 좀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예, 우리 처음이라서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 그 켰던 PPT 성경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누가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내가요?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종말의 날까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위로. 뭐 드리려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열매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좌절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누구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따라합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가 지금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좀 넘어지고 잘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갇힌다 할지라도 이 가라지라는 것이 그렇대요. 뿌리를 함께 자라는 그 벼이삭, 밀이삭에 뿌리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대요. 움켜잡는데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라는 게 드러났을 때 뽑으려고 하면 이 뿌리가 같이 뽑혀서 밀이 같이 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밀에게 주는 그 영양과 이 벼에게 주는 영양을 자기가 뽑아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못 자라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의로움과 그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 씨 뿌리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씨가 좋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가라지처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해라. 제가 아침에 하면서 그럼 하나님 이 비유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 단어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맺을 영광을 소망하며 잡초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괜찮죠? 나름 고민했고 기도하면서 만든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잡초들 속에서 자라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